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고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곧 풀과 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시들 것이기 때문이로다.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릴지어다.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노하기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행악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 곧 그들은 땅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초조해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자. 오늘 제목입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자. 자, 오늘 본문은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차이가 없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은 비슷하다. 똑같다는 그런 특징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꾸짖고 심판할 만한 능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그것은 세상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구원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돌아온 자들을 경계시킬 지혜도 넘쳐납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이 세상에 대해 지혜롭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는 그 방식을 잘 짚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너희가 지혜롭게 걸으라 라고 골로새서 말씀에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걸어라.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다.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이 세상이 계속 우리를 악한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고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시각각 우리에게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가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보통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곧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요. 자기들의 길로 계속 걷고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구원받기 전과는 달라지는 게 맞죠?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직장, 또 학교, 사회 곳곳에서 그들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살이를 하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듣습니다. 인생의 계획들, 생각들 우리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때는 경고등을 켜시는 거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음 한켠에서는 이 경고등 옆에 또 초조함이라는 게 생겨나요. 자, 그 초조함은 성령님이 켜신 그 경고등과는 다릅니다. 성령님은 경고등을 켜셔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세상의 범법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따뜻한 빛이 그 경고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불안함이 동반되는 이 초조함이 마음속에 생겨날까라는 거죠. 자, 그것은 내가 이미 이 세상에 버렸던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어떤 미련이 싹 트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어떤 그들이 받는 그런 몫을 또 같이 나누고자 하는 때문이 아닐까요? 적당히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세상과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세상의 양발을 하나씩 걸쳐놓은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초조함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 막 복잡한 상황이에요. 번민에 빠져서 주저주저하는 거죠. 어느 거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것이 초조함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확신 없는 상태를 그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조함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경고등을 켜시고 기다리시는 성령님께로 내가 시선을 가기보다는 그 반대로 향하는 거죠. 자, 그 반대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초조함 속에서 발길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들처럼 겉으로 이렇게 빛이 나고 싶어집니다. 그들처럼 멋을 내고 싶기도 하고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누려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들을 알아야 그들을 주님께 데려오지요. 라고 얼버무리면서 자기 생각을 그 허망한 곳에다가 같이 넣어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그 우상숭배의 현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우상숭배 현장은 우리가 뭐 노력하고 고민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향해 초조함을 가지는 순간 일사천리로 이 우상숭배 현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처음 광야에 나갔을 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그 당시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 때 아론이 어떻게 말해요? 불에다가 금부치들을 넣으니까 뚝딱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뚝딱 만들어진 것처럼 설명할 정도로 금방 순식간에 우상숭배가 행해졌던 거예요. 세상의 모습들을 보고 일시에 거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옛뱀이라 불리는 사탄이 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걸 망각해버릴 수 있어요. 초조할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악행을 보고 초조함을 가지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을. 그러면 이제 영적인 경계를 풀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우리 와이파이를 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께 내가 집중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요, 일시에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이 말씀으로 그 영적인 안테나, 와이파이로 사용하세요. 감지하는 거죠. 위험하다. 그때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렇게 돌아서지 않고 나아갔던 얘가 우리 롯입니다. 롯이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쪽을 소돔 땅을 향했죠. 소돔 땅을 향해서 보고 한 발 들어가고 이제 계속 바라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 그 허망한 죄악들에 쩔쩔매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거룩히 구별하셨는데, 거룩히 구별한 그 이름이 성도란 이름인데, 그리고 이 교회인데, 왜 다시 세상의 죄악들에 보면서 초조함에 빠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음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분은 오늘도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레이더를 계속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뱅글뱅글 돌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고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그 초조함이 때로는 금욕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삶에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있는데 그거조차도 죄악시하고 금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자유주의, 방종주의로 빠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부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성생활, 세상이 이것을 오용하고 죄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부부는 그걸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한 뭐 음식을 금하는 일, 결혼을 금하는 일, 이런 거 이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써 그때부터도 있었던 겁니다. 금욕주의, 이 사실 금욕주의가 성경에 보면 자신을 우쭐대는 것, 자신을 울줄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를 다시 나만의 율법에 속박 안으로 내가 나를 집어넣고 주님과 성경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은 제쳐두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거는 결코 그분의 경고등에, 그분의 이 레이더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조함의 또 다른 이면이에요. 또 다른 결과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귀가 교묘히 짜놓은 그 덫에 또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계략에 걸리는 겁니다. 야, 너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네 생각, 네 입장을 주장해라. 너의 입장을 주장해라. 라는 그의 계략이 여전히 우리 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우리의 힘을 능가합니다. 우리는 지혜로 그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과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1대1로 싸우겠다고 나서다 보면 이제 어떻게 빠집니까? 거기에 같이 그 죄를 같이 누리든가 아니면 금욕주의로 빠지는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금욕주의가 아니라요. 방종주의가 아니고 바로 성령주의여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과 만나고 세상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성령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만이라는 찬송 그때 특송 같이 하셨습니다. 거기 가사 보면 성령님께 내 마음과 내 혀를 다 굴복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경배, 찬양, 기도, 감사가 헛될 수 있다는 거죠.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다 굴복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37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시작.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거하고 참으로 내가 양식을 먹으리로다. 아멘. 주를 신뢰하라 했어요. 주를 신뢰하는 것이 사실 성령님께서 켜두신 그 경고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굴복하면 선을 행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서 주어지는 것이 땅의 양식이다 했어요. 땅의 양식. 우리 땅에서 받는 그 수고에 대한 보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죄악시하는 게 아닌, 죄악시해서 다 거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할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땅의 소산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초조하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려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또 주세요. 자, 그 중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 우리 교회 지체들 주셔서 서로 교제해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간증 또 하신 것처럼 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일깨워주고 서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깨움 받아서 다시 내가 뭘 잘못하지 않은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요.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소수라고 하지만 이 두세 사람이 모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서 신뢰하려고 주님께 성령으로 굴복하면서 모인 이 모임이 주님께서 거기 계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 양식입니다. 그 양식 먹으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는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세상의 것들이 내 눈과 귀와 마음 안으로 사정없이 우리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의 것을 보실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한 주님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실까? 라고 숙고해 보세요. 또한 주님이 지금 내가 숙고하는 것을 숙고하실까?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각자의 소원과 그런 갈망이 아니라 자신의 그 하나님 자신의 소원과 갈망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분의 소원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만 기도하는 사람,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자신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에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길을 왜 내가 가려고 애씁니까? 내 길이 내가 만든 길입니까? 우리 성도의 길이 성도가 만든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예,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는 길 주님께 맡기면 그 길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긴 길인데요. 주님의 길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다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내 구주로 믿었을 때 다 주님께 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곧 내 길을 이루심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어떤 영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떤 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결코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초조해지는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로마서 그래서 12장 2절에 우리가 세상 것들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수요일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그 예화를 드실 때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인용했다는 그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 들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인가 한번 제가 보니까
오늘 딱 이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주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화된다는 말은 같은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 영어 단어에 보면 conform이라고 돼 있죠. 예. transform. 같은 모양으로 찍혀 나오듯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면 안 돼요.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 모양대로, 세상에 가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초조함이 없어질 것이고, 부러움이 또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는 그가 자기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 했어요. 그가 자기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 내 생각하는 건 그게 나다라는 거죠. 성경은 자기 마음의 생각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 내가 스스로 숨길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생각한 것이 그분께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심찮게 그리고 매우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 악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늘 우리의 양심마저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그러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는데요. 계속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거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뜻인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재교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세상 걸 볼 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조조함에 빠짐. 갈팡질팡, 확신 없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릴지어다.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노하기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경고등,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켜주시는 경고등은 따뜻해요. 그 경고등 아래는 마치 백열전구처럼 따뜻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완벽한 안전이 구비된 대피소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앉아서 우리는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사악한 꾀를 이루는 그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 우리가 있을 때 그들을 우리가 시야에서 지울 수 있어요. 그들은 존재하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노하고 진노하는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2절에 이는 그들이 곧 풀과 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시들 것이기 때문이로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디 갔지?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지? 그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어? 없어지는 거예요. 살짝 반짝 뜨고 없어지는 그 별똥별과 같이 없어져. 자, 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행악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기다린 자들 곧 그들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 천년왕국에까지 이 예언적인 말씀이네요. 천년왕국의 땅을 상속할 그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 그들의 그런 우리를 범죄하기에 하는 곳 쪽으로 인도하는 그들의 그 부추기는 것들.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악의 모양. 여러분 우리 그거 뭐 볼 필요 있겠습니까? 그들의 행위들, 그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또 꾸며냅니다. 그들은. 헛된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은 그걸로 돈을 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불의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 이런 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하고 주의 백성과 같이 만나면서 나누고 너무나 복됩니다. 오늘 주일 오늘 성경 공부도 때도 그랬지만 우리 자매님들 그 성경 읽기 모임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2주에 한 번이죠. 한 번 모이시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정말 물들어가지고 또 허우적허우적 될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없다면 어쨌을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통해서 또 감사드리면서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절대로 그 초조한 마음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손 안에서 그 모든 불법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아닙니까?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했어요. 와, 이런 특권이 어디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실함. 신뢰하는 것 안에서 우리 또 신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 구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그 영적인 전투들을 우리가 끝까지 안테나 세워서 영적인 와이파이 세워서 나아가도록 항상 살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